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들이 준비되는 신부신앙 중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 우리 숙제들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잠깐 경주 근처에 거기 모임이 있어 경주 근처에 청도인가 그런 데 가 있었는데 정말 지진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나야 되는 지역인데 왜 이런가 하니까, 우리가 빨리 이제 마지막에 신부신앙을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할 거 없이 신부신앙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여기 보시면 9절에부터 보면요,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 무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고, 물론 영적인 어떤 죄 없이 살라 그런 뜻이겠습니다만, 흰 옷을 입은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드는 거, 이런 건 다 외워놔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또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큰 소리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큰 소리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이면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다음에 모든, 이런 찬양의 제목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천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이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 찬양에 나오는 가사들인데, 아마 그때 되면 찬양을 전혀 안 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생소하리라 느껴집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여기서 보면 13절에도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14절에서 보면은 그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큰 환난을 당합니까? 왜 예수님 잘 믿는 국가에게 지진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꼭 예수님이 오실 때는 특징이 있는데, 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세요. 잘 믿는 사람에게 몹쓸 병도 주셔가지고 고통 중에 그러다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큰 환난들이 질병의 환난이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북에 사는 사람들은 큰 환난이 기독교 핍박의 환난을 당하면서 지금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큰 환난입니다. 큰 환난, 질병이든 종교적 핍박이든 큰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해서 갈 때 이제 말세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환난.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환난을 구체적으로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세에는 큰 환난이 어떤 믿는 국가에 나타나는 마지막의 지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무서운 전염병들하고 지진이 되겠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큰 환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어려운 환난을 만나시면 그 환난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환난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랬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구나. 자, 어떤 신부냐?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신부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꼭 기억해야, 이런 것들 우리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장, 자 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계시록 7장 3절 4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종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는 시간, 신부로서 어느 나라에서는 신부들을 이마에 어떤 그 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처럼 신부의 인치기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진이나 이런 걸 주지 않다가 이제 다 이제 인쳤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또 12지파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4년 만에 열리는 신천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새벽 기도에는 신천지가 아무도 안 나오시니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도 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물론 들어와 있다 그래서 뭐 꼭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뭐 설교 듣다가 자기도 이제 신천지를 버리고 또 돌아올 날이 있겠죠. 아니 저번에 어떤 그 대학 청년부 중에 키 큰 청년이 저한테 신천지 왜 교육을 뭐 안 시키냐 뭐 나한테 그래서 요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 청년이 자기가 신천지 있다 왔는데 뭐 그러면서 그래서 신천지 있다 와도 여기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목장 예배 중에서도 조금 좀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4년 만에 한 번씩은 이제 이게 주일날에 신천지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 저도 뭐 확실히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추수꾼이라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 안 드리고 파송을 해가지고 주일날에 각 교회 그래서 여기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뭐 자기네도 신천지가 자꾸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목장 예배라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뭐 그분들이 안 오면 제일 좋겠지만 또 교회라는 것도 자꾸 와서 추수꾼들이 오는 걸 또 오지 말라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소에 그런 것들도 믿음의 무장이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딱 구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귀신의 소리다. 그런 거 딱딱 구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제가 이걸 갑자기 한 것은 지난주 주일날 오전에 잠실 운동장에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꾼들이 각 교회 퍼졌던 추수꾼들이 다 갔죠. 그래서 어저께 친구 목사님들 모여서 자기 교회 평소 이상한 얘기하다 안 넣은 사람들 누구냐 그러니까 다들 한두 가정씩을 있더라고요. 우리도 누가 어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청년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질문하는 청년이 있는데 딱 어저께 주일날 빠졌더라 이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어디 갔었어 그럴 때 다 비슷하게 대답한다 그럽니다. 거기 그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대답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왜 교회 빠졌냐 그러면 이제 추석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뭐 식구들 만나고 좀 늦었다 이렇게 어디 갔다 좀 늦었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가 이상한 소리 하는 부부가 있어서 안 나왔길래 좀 전화해 보라 그랬더니 그 목자님이 전화했더니 어디 가서 좀 늦어서 대답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무시라 대답을 똑같이. 근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본명을 얘기하지 않고 직업을 가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그 등록카드 보니까 직업이 좀 엉뚱한 사람을 또 의심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근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목장 예배 드릴 때 항상 유념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릴 때 자꾸 이상한 질문하면 그냥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생각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꾸 또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얘기 못하고 이제 질문 안 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왜냐하면 앞으로는 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더 또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세가 되어가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대로 신앙생활도 잘 하면 되고, 또 그런 분들 오면 따뜻하게 또 대해주고. 왜냐하면 신천지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게 거기는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막 도와주고 직장도 알선해주고 집 없으면 집도 얻어주고, 이단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신천지에서 안 빠져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다 경제적으로 문선명 그 집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시온 신앙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촌, 박태선 신앙촌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경제적으로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그렇게 빠지신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전 세계 뭐 14만 4천만 믿겠습니까? 수억의 인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수억의 인구를 말하는데, 그 상징적으로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2 곱하기 1000, 완전수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완벽한 하늘나라의 숫자인데, 그때 5절부터요. 5절부터 자 계시록 7장 5절 보고 있어요. 계시록 7장 5절부터 쭉 지파를 보면 몇 지파, 무슨 지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무슨 지파가 빠졌는지 아세요? 어떤 지파 중에 1만 2천이 1만 2천인데 지파가 하나 빠졌는데, 그 지파가 뭔 지파냐 하니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뭐 광주에 있는 것은 뭐 무슨 지파, 무슨 뭐 저 순천에 있는 거 무슨 지파, 이렇게 12지파로 나눠서 잡기는 하는데, 그거 좀 잘못된 거고, 상징적인 숫자에서 지파가 하나 빠졌는데 잘 보시면 단지파가 빠져. 단지파가 어디로 갔냐 하니까 단지파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단군이 되는 거예요. 단군이. 그걸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12지, 우리가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단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처음 듣는 소리하고 표정들이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단군이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요. 나중에 내가 또 다른 구절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선택된 민족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선택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4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 14만 4천의 인구가 나온다. 완벽한 수, 여러분이 완벽한 수 안에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함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시 갔다 오면은 계시록에 가셔서, 계시록 5장에 가셔서 5장의 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배워야 되는가? 계시록 5장 9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 합당하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물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방언은 각 나라의 다른 언어들이란 뜻입니다. 다른 언어들이란 뜻인데, 이 뜻은 아니지만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 언어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네요.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10절, 왕노릇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시고 왕노릇하시게 되는데, 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수 있으면 새벽에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든 얘기예요. 거의 힘든.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꼭 잠을 줄이시고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꼭 새벽에 충분히 기도의 양을 채우시고 직장 가시면 좋겠고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지, 누구와? 기도하는 자들이 왕노릇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책을 많이 읽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야, 정말 참 설교 참 좋다. 저도 뭐 그런 설교를 즐겨 듣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만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분 참 책을 많이 읽어서 교수도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목회를 많이 개척하면 막 성장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책은 생전 안 했는데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윤석전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 저분은 책 진짜 안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 중에 막 하나님께 받아서 막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윤석전 목사님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보면은 그 뭐 김남준 목사님이나 뭐 이동원 목사님이나 또 뭐 책을 많이 읽고 하시는 분들 누구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 막 뭐 몇천 명 막 또 하고 막 그런 걸 보는데, 유석준 목사님 교회 가면 와, 저번에 그 인터뷰 유튜브에 그분들이 찬양하고 보니까 뭐 10,000명 찬양대 해가지고 윤석준 목사님 그 연세중앙교회 전체 앉은 10,000명이 앉아서 동시에 할렐루야 찬양 무슨 뭐 그 외에도 성가대 찬양을 1시간 동안 연주하는 걸 이렇게 유튜브로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10,000명이 4부로 나눠서 찬양을 이렇게 그 까만 옷 하얀 옷 같이 유니폼을 딱 맞춰 입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게 뭐 전 세계에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될 만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바쁜 시간에 나 성경 읽어야지, 책을 읽어야지 하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 목사님들, 뭐 책을 많이 읽지 않은 분들인데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막 몇만 명의 목회를 하시는 것 같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몇천 명의 목회를 하시는 것 같고, 뭐 책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왕권을 가진 자들이니까 둘 다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도 읽고 경건서적도 읽으시는데,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하늘의 계시를 주세요. 근데 책을 읽으면 남이 깨달은 영감을 내가 전수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영감을 전수받는 것이고, 경건서적은 그분이 깨닫고 간증하는 것을 내가 전달받는 것이고, 근데 내 것은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여러분 새벽에 하면 할수록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기도가 많이 쌓이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받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몇천 명 누릴 때 여러분 몇만 명의 왕권을 누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우리가 무슨 몇만 명의 목회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종류의 왕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 가서도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 숫자가 입맞은 자의 숫자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왜 지진이 나고 이러냐 하니까, 입맞은 자들을 마지막으로 추리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추리시면서 입맞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해를 주시는데, 입맞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마지막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은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특징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개해야 될 자가 있는데, 이제 내일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수란 단어가 성경에 여러 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를 환난을 줬다가 이방인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받으시는데, 그때 이제 휴거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신부로서 준비된 자의 숫자가 차지면서 14만 4천이 딱 차지는 그 순간까지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안 들어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랍비들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스라엘 땅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막 자기네들이 회당에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다가 막 거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뛰쳐나와가지고 주일날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희한한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집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 지진이 안 일어나던,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아닌데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진은 전 세계 아무 데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 그래서
그래서 내일 그걸 우리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자들의 기도는 여러분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주님 모시거나 갑자기 죽음을 통해서 주님 나라 갈 때에 영원한 후회하지 마시고 늘 기도로 채우시고 또 시간 있는 대로 경건서적 읽으시고 성경책 읽으시고 이러면서 우리는 다 갖춰지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